기억하고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연말이나 또 휴가 시즌이 아니어도 자주 여행을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과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지인들과 또는 단체로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몇몇 분들과 또 혹은 단체로 여행을 하실 때 가다 보면 꼭 보게 되는 그런 유형의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여행을 많이 다녀보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곳은 어떤 곳이고 어디가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을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항상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먹이시는 데 집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재미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유형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어딜 가든지 불평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별로 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식당에 가서는 이 집 간이 너무 세다. 착한 맛집이 아니다. 가격만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행을 가게 되면 식당에 가서 맛을 본 후에 이 집 정말 맛있다. 네, 이 집 음식 정말 잘한다라고 일부러 그 같이 오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괜히 맛있게 자기도 괜히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가면 불평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불평을 하니까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또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전염이 되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불만이 없었는데 옆에서 불평을 하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점점점 옮겨가서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불평은 특히 습관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또 다시 불평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도 습관적인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가운데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평의 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잠시 짚어보면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 언약 후에 또 십계명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법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부르심으로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다가 보낸 시간은 오래되지 않았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신명기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이지요. 처음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3개월이 걸렸는데 이 시내산에서도 오래 있지 않아 자리를 옮겼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 11개월 정도를 이곳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굳이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그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와 또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죽여야만 했던 이러한 비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추스르고 자신들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는 11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면서 품었던 마음은 아마도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하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결심을 단단히 하고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죠. 민수기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내산을 떠날 때 다짐했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쩜 이렇게 쉽게 변하는지 또 잊어버리는지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작심삼일의 불평과 원망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은혜들을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또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로의 군대에게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죠. 목이 말라도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던 마라의 물을 바꾸어 주셨던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은혜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불평과 원망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이제는 악한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은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은 불평으로 계속해서 악한 순환고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원망의 말들을 내뱉게 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이 된 불평은 하나님의 들으실 때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으로 들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에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징벌이 얼마나 컸던지 이 불이 난 장소를 3절 말씀에 다베라 곧 이 불사름이라고 부르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말,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는 악한 말로 들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보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앞에 다베라 사건과 가까운 곳에서 연이어서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함께 따라 나서게 된 사람들이 먼저 탐욕으로 인한 불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메뉴가 늘 똑같아서 불만인 것이죠. 만나만 계속해서 먹는 것이 지겨워진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때마다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내려주신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매일의 기적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된 일상으로 느껴지게 되고 이제는 그것마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애굽에서는 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가 있었겠죠. 또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 같은 신선한 채소들을 먹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내나 강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만나야말로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또 안정적인 최선의 음식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인 만나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죠. 이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외치다가 그 이름을 만후, 곧 만나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또 백성들은 만나를 처음 맛보았을 때에 마치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본문 8절에서도 보면 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좋아하는 것이었다가 이제는 싫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현재의 축복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를 잊었고 또 현재의 축복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감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쏟아지는 불평과 불만 이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서는 이 과정, 이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크기만 한 적막한 땅인 것이지요. 또 신명기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광야는 위험하고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죠.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렵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야만 약속의 땅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이제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를 잊고 현재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미래에 주어질 이 약속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현재의 시간을 감사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지만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또 두려운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이 우리를 둘러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게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예배의 자리들을 지켜나가십시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들이 더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면서 감사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대화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인도하심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고백이 더 많으셨습니까? 이제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지금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복해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에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강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평과 원망의 길에 서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미래에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리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 더 크게 부으시고 채우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